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죠. 추석 때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많은 가족들,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만남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만남이 지치는 만남이 아니라 힘이 나는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기간에 이 모두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또 지친 영혼이 또 새 힘을 얻고 또 삶에서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만남의 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되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통하여서 힘이 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2016년도에 좀 오래됐지만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기 싫은 말. 자, 듣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 보니 힘이 난다,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했다고 하고, 또 두 번째로 연휴도 긴데 여행이나 다녀오렴. 다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갈수록 예뻐진다, 갈수록 멋져진다, 이런 말. 그리고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많은 우리 주부분들이 많이 또 원하시는 말 아니겠습니까? 음식은 나가서 사 먹자. 많이 나가서 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돈 받아가라.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용돈은 늘 즐겁습니다. 이렇게 또 듣기 좋은 말. 그런데 반면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애는 언제쯤 생기냐? 애는 언제쯤 낳냐? 너 둘째는 언제 낳냐? 이 말. 그 다음에 살쪘네. 아이고, 살쪘네. 제일 듣기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좀 보자. 뼈가 있는 말이죠. 자주 좀 보자. 그 다음에 우리 미혼, 우리 남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결혼은 언제쯤 할 예정이니? 손주는 언제쯤? 그 다음에 취업은 했니? 이 말, 결혼, 취업 이야기를 잘 듣기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듣고 싶은 말은 칭찬 그리고 배려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고, 듣기 싫은 것은 무엇입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죠. 만남은 항상 말이 오갑니다. 말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죠.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 정말 복된 만남, 이 만남에 축복이 일어나는 이런 만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본이 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에 마련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말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후로부터 내 언행이,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욕이 없어졌고요. 왜냐? 욕이 나쁜 말인 줄 아니까 욕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거기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언어 습관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그리고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도 언어 습관, 언어 생활에 관한 말이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도 역시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이것은 바로 언어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변화를 이만큼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말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의 그 모임에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해서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통계가 있습니다. 명절을 세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답니다. 예, 주여가 나오죠. 아니, 명절이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면 힘이 나고 좀 이렇게 활기차야 될 텐데 오히려 이혼율이 급증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서로 힘들고 손님 치르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끼리 좋은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특별히 배우자끼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가 서로에게 뿌리 박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남편으로서, 믿는 아내로서, 믿는 부모로서, 믿는 자녀로서, 믿는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나 하나 잘 되라고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형제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추석 명절이 복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의 복이 될까요? 말의 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이것이 말의 본이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진실이 풍성하시다. 그리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라. 진실이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에 대한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실하게 행하는 것보다 거짓을 할 때가 더 유익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진실하면 오히려,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척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때로는 거짓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사실을 부풀려 말합니다. 없는 사실도 덧붙여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황당한 게 병원 한번 다녀왔는데 그게 나중에 내가 암 걸린 걸로 소문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그냥 눈덩이처럼 그냥 퍼져버리는 거죠. 커져버리는 거죠.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진실 같은 거짓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100% 거짓이면 분별을 하겠는데 진실인지도 거짓인지도 모르는 이 진실에다가 거짓이 섞여 있는 마치 진실 같은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진실을 조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조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리고 반쪽짜리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은 과대하게 부풀리고 단점은 숨기거나 조작하는 거죠. 동시에 상대방의 강점은 숨기고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은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더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자리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을 조작하는 거죠. 그러면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왜곡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내 목적과 이익에 맞게 재단하고 조작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부풀리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불리한 점은 축소시키거나 아예 숨겨버리죠. 반대로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해야 될 터인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점은 오히려 축소시켜버리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점은 부풀려서 엄청 크게 부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진실은 거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어버리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방법을 썼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들이밉니다. 그렇죠?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덧붙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덧붙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명령에다가 슬쩍 뭐를 덧붙입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와에게 말하죠. 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슬쩍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진실에다가 거짓을 슬쩍 끼워 넣죠. 그래서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거운 명령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명령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이 뱀은 어떻게 합니까? 정령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약화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화시켜버려서 그래서 하와를 속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100% 거짓말만 말하지 않습니다. 100% 거짓말이면 우리가 분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90%의 진실에다가 10%의 거짓을 끼워 넣으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죠. 왜냐? 잘 통하니까. 근데 이런 방식은 여러분 사탄이 쓰는 방식입니다. 사탄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리에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우리에게 슬쩍 거기에다가 거짓을, 유혹을 심어놓는 거죠.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고자,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에 관한 거짓 이야기를 세간에 퍼뜨리죠. 그리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진실을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뜻을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은 왜곡시키죠. 확대 해석해버리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내가 예수가 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헐겠다 말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확대 해석시켜서 모함하죠. 이건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한 겁니다. 이 방법을 결국 진실을 왜곡시키고 과장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득을 달성했죠. 사람들은 이 방법에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거죠. 사실을 살짝만 왜곡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그 상황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을 내가 했냐?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반쪽짜리 진실은 거짓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여러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죠.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손익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에 유혹을 받죠. 나한테 유리한 점은 말하고 불리한 점은 슬쩍 숨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죠. 왜냐?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간질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장점은 쏙 빼놓고 단점만 싹 얘기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따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없는 말 했냐? 물론 없는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평소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칭찬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딱 한 번 안 좋은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당사자한테 가서 야, 이 집사가 너 보고 뭘 한 줄 아냐? 너 보고 살 빼라 그랬어요. 어? 이런 안 좋은 소리, 딱 한 번 한 그 안 좋은 소리를 가지고 그 소리만 딱 전해버리는 겁니다. 칭찬한 이야기는 쏙 빼버리고 일부러 안 좋은 소리만 골라서 전달합니다. 의도적이죠. 이게 참된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쪽짜리 진실인 겁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간질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진실 조작에 가담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거는 거짓입니다. 죄악입니다. 거짓에 가담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혹시 내
말하는 그 습관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뼛속까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 정보를 숨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그것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아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정직할 때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뭔가를 속이는 것 같고 뭔가 깨림직한 그 사람과 여러분 계속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야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척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정직과 진실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 신뢰를 넣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열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의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이건 뭐냐?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합니다. 더러운이라는 것은 상하고 썩은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하고 불경건한 상태가 그대로 표출되어서 그렇게 하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파괴합니다. 여기에는 음란한 말, 그리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그리고 파괴적인 말, 원망과 시비, 그리고 관계를 이간질하는 말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말들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희 믿는 자들은 이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은 단지 옳은 말만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유익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시키고 세웁니다. 어렸을 때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의 길목에서, 중요한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세워주고 나를 소중하다고 느끼게 한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바보야, 여기가 한심한 놈아,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중요한 삶의 길목에서 나를 세워주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말은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똑같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특별히 내 자녀에게, 어린 사람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언어 사용 목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는 세워주는 언어입니까? 살리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어입니까?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직장도 어렵죠. 사업도 어렵죠. 농사도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야, 결혼 아직도 안 했나? 언제 하노?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 사람들 진짜 인물 볼 줄 모르네. 야, 나는 너 같은 사람 있으면 진작에 결혼했다. 이런 긍정적인 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의미라도 이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비방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 비판보다는 칭찬. 야, 몸 관리 좀 해라. 야, 그래가 살 빼겠나? 야, 그래가 결혼하겠나? 이런 말보다 야, 볼수록 더 예뻐지네. 아, 볼수록 더 멋있어지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년 만에 만났는데 야, 살쪘네. 야,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나?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심성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삐뚤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봐야 될 텐데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먼저 보고 그게 보이니까 말을 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짝에도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 칭찬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성경도 말하죠. 음은 풀무로 단련시키고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칭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죠. 그러니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말보다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게 모였을 때에 여러분의 그 한 말 그 때문에 죽어져 가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죠. 그 사람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필요와 처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언어 선택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걱정한답시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이 있죠. 우리 걱정해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가지고 취업하겠나?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 줍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언어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떨 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 사용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덕을 끼침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친절한 태도로 말하라 말씀합니다. 친절한 태도로 말하라.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모든 악독. 이 악독은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노함은 분노이죠. 그리고 분냄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떠드는 것, 이거는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원망이 가득해서 소리 지르고, 비방하는 것은 서로 비방하고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태도,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가족 간에 원망이 없겠습니까? 가족이라도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원망들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분노로 표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분노하고 화낼 일이 왜 없겠습니까? 동서지간에, 형제자매지간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맨날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런데 또 부모님은 알아주지도 않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분노와 화를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죠. 믿는 자로서 그것은 옛사람의 습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과 떠드는 것,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옛습성을 벗어버려야 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말하라 말씀합니다. 나에게 원망거리를 주는 사람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품으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그래, 이번에는 용서하고 이번에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또 골만 깊어져 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우리를 여전히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하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화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원수를 나를 품어주시고 죄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더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추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버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관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의 본이 되는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선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태도로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통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을 도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어의 성화를 이루어서 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시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선한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친절한 태도로 말을 하는 말의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